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다툼과 싸움의 원인과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즉 싸움과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 6절은 돌이킴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 7절에서 10절은 권면의 말씀, 명령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3장 13절에서 13절의 연장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그래서 1절은 앞절에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은 뒤이어 나오는 질문으로 그 대답을 하고 있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후반부에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을 너희라고 지목하고 있는데 13절에서 18절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이 너희는 개별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교회 구성원, 즉 공동체 혹은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본문이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교사들과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지목하고 있던 것을 볼 때 이 본문, 즉 4장 1절에 나오는 이 너희도 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지도자들 가운데 여전히 싸움과 다툼이 있다. 그런데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이 싸움의 근거와 다툼의 근거는 모두 다 정욕 때문이다라고, 정욕 때문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2절에서는 보다 싸움과 다툼의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말씀합니다. 2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여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면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것은, 즉 이들이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정욕 때문에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느냐? 앞서서 1장 5절에서 7절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다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구한 것, 즉 그들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했고, 무엇이지 않게 구하는 것은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즉 그들이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 받고 있다. 그리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또 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그런 사람들을 야고보는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즉, 이 가늠한 여인들은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부르던 호칭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을 때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즉, 이 교회에 있는 공동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이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과 벗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세상과 벗되는 것을 간음죄, 곧 배교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의 이러한 결론은 타협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있는 사람, 즉 세상과 벗하여 있는 사람은 배교자다, 간음한 사람이다 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4절 후반부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세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행동을 하는 것은 배교한 것과 같다. 즉 그들의 행동 모두가 그런 것인지 그들의 행동의 일부가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모습 자체만, 그들의 이러한 전부 혹은 일부가 그렇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즉 배교의 행위로 치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보면 야고보는 다른 말씀을 인용해서
질문을 하고 또 6절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인용을 해서 대답, 결론을 내립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 즉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인용해 오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오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 즉 교회 공동체들이 모두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위격과 성격이 등장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사모하시는 분이다. 즉 사랑하시는 분이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우리 안에 두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외부에 계십니다. 우리 외부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즉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위치에 있지만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위격이에요. 그런데 서로를 사모하고 있다. 즉 우리를 사모하고 있는지 그 사모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모의 대상이 서로 다른 대상을 사모하는 것을 시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과 버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시기하신다. 질투하신다. 즉 외부에 있는 하나님도 물론 질투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질투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런 대상물들을 보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자, 여기서 교만한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불경건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잘났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간음한 사람들, 즉 세상인과 버타고 있는 사람들, 세상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지도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 즉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만한 자다.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도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만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 인정받지 못하지만 자신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경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또 봅니다.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이제 결론이자 구체적인 권면인데 같이 한번 또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7절에서 10절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명령.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따라온다. 자, 여기서 보면 7절에서 보면 먼저 무엇을 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복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명령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은 전제되어 있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피한다. 피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귀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죄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피해간다. 마귀를 명령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8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리라. 이 전제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누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돌이킴의 경우는 뒤에 있는 말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죠. 즉 이전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과 보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보타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과 보타고자 하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회개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슬픔과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죽어가지고 어거지로 울음을 짜내고 어거지로 애통을 짜낸다라고 하는 가식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돌이키다 보면 회개를 하다 보면 회개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바로 슬픔과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자,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군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서 웃음과 즐거움 이것을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라는 말을 보면 우리 안에서 어떤 세상의 희락을 버리라는 말로 들려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시길 원하고 즐거움 가운데 화평을 누리시길 원하신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여기서의 말씀과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웃음과 즐거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씀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 즐거움, 세상의 향락, 어떤 축제와 같은 희락을 쫓아가는 것, 그런 것들에서 세상 가치관, 세상 즐거움에서 회개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됨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것은 애통이 된다. 즉 여기서의 또 즐거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리석은 지혜 없는 가운데 누리게 되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즉 가벼운 즐거움이라는 거죠. 가벼운 즐거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과 근심은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한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것을 알게 됨으로 인한 애통이고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이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귀를 대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행위, 지나간 행위, 죄의 행위들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낮추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낮추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방법이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요,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싸운다고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욕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욕이라고 이야기하는 욕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욕,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 내가 조금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어떤 자존심,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까지 한다고요? 살인도 하고, 시기도 하고, 또 다투고, 싸우지만 우리는 그것을 얻는다? 얻을 수 있다? 아니요. 못 얻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야고보는 이 말씀을 어디로 끌어왔다고요? 교회로 끌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여전히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시기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욕이 넘치고 욕심이 넘쳐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똑똑해지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더라. 그래서 심지어 남을 인격적으로 살해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남을 매장시키기도 하는 살인과 같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교단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버타여 있는 것이다?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행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신들이 안다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고 짓는 죄는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기준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즉 지도자들은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지식적인 수준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말과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배교 행위와 같다. 즉 하나님과 원수된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많이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많이 나오고 기도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새벽에 왜 부르짖습니까? 주일마다 와갖고 아니 저녁마다 와갖고 뭘 부르짖습니까? 뭐 때문에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를 바꿔가게 해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 몇 푼 더 들어오게 해달라고, 내 자식, 내 딸, 좋은 회사 가게 해달라고, 높은 자리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은요, 무엇과 같다고요? 세상과 버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갖고, 그렇게 많은 돈 벌어갖고, 뭐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좋은 자리, 인정받고 좋은 집 사는 거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러러 보이고, 아, 잘했다, 칭찬받고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 왜 난다고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신랄하게 표현하면 내 밥그릇 챙기려고 한다,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 빼앗길 수는 없죠. 그러나 세상 기준과 세상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어디에서도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즉 하나님과 원수된 것, 아니 오히려 더 나쁜 것과 나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야고보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은혜를 주신다.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이렇게 전제하면서 7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명령해 주고 있어요. 돌이킴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선택의 기회가 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왕이면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조금이라도 교회 안에서 무시하는 얘기 들었다? 팽 하고 도망가고 돌이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존심, 자부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냥 인정만 받을 따름이에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고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낮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큰 의미 없습니다. 서로 다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중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뭐 조금 그런 야속한 이야기 들었다? 섭섭한 이야기 들었다? 서로에게 도움되는 말도 들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안에 쌓여있는 아쉬움과 또 옹졸함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건 내 생각입니다. 아니 무시한다고 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 존재감, 내 자존감이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말에 동조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 말에 수긍하는 거예요. 아, 난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물론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기준이 너무 강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잘 융합이 못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 편에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희락, 그것 때문에 그건 누리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인한 즐거움과 참된 즐거움과 평강과 또 화평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3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웃는 것, 즐거운 것,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즐거움, 가짜 즐거움이 아니라 가식적인 것, 포장된 것,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아멘. 그러한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한 기쁨을 소유하시고 또 더 나아가 정말 신앙생활을 신앙인답게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벗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친구 삼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